오늘 내에서 거의 이제 반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아까 다소 말씀이 길 수도 있지만 이라고 하셨지만 좀 양해를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원래는요 이게 69과짜리예요. 69과. 일주일에 3번씩 했던 성경 공부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 했던 시간이거든요. 그래가 일주일에 3번 해서 4달을 했었어요. 4달을. 근데 그런 성경 공부인데 이거를 압축해서 이제 한국의 상황은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12과로 압축해서 한 거예요. 근데 도저히 1시간에는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소 길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더 촘촘히 시간이 이제 저희들이 여유가 있다면 더 이렇게 많이 삭제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보충해서 공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다면 참 이제 유익이 되고 신앙의 굳건한 토대 이제 반석이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성도님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또 말씀 연구하시면서 풀어 나가시고 또 주님이 나중에 혹시 기회를 주시면 그런 부분 또 이렇게 함께 메꿀 수 있는 그러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또 그분의 어떠하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또 주님 은혜 안에서 언젠가 주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이제 저희들이 6과 이제 진행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어디까지 봤던 게 이제 지난주 저희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정말 끝간데까지 와버린 제약된 그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두려우신 죄의 심판에서 그 멸망에서부터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제 구원의 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그 소돔 사람들에게 그래도 소돔과 가까이 있는 그 롯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죄의 심판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소식이 증거되어졌었죠.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분이었던 사람 가운데 있었던 롯의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두려운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멸망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그들이 들려졌음에도 그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냥 가볍게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결국에는 그들 물론 죄로 인하여서 이제 멸망을 당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안에 있던 모든 그 존재들이 코에 그 생명의 기식을 하는 모든 존재들이 말 그대로 죄가 되어 버렸죠. 완전히 파멸하게 됐죠. 근데 그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특히 사유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롯을 통해서 증거되는 구원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 없음으로 그들의 멸망을 자초한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멸망을 말씀하셨으면 심판을 말씀하셨으면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그 심판을 마침내야 내리시고 말 테니까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멸망에서부터 구원 얻을 은혜를 구원의 길을 베푸셨다면 그 약속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벌써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온 지도 25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요. 사라는 90세가 되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단순히 그냥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낯선 곳에 왔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또 나이가 갈수록 먹어가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을 때, 그래도 1년이라도 좀 덜 나이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성취를 하실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한 해, 두 해 정말 소망을 가지고 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는 정말 인간의 나이로는 이제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 시점에 이른 거죠. 100세가 돼버렸어요. 사례는 90세가 됐어요.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나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정말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참 복을 얻는 정말 복의 근원이 되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그 목적 가운데 다시 부합시키실, 회복시키실 인류의 유일한 소망,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그 후손 가운데 오실 거라고 그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약속의 성취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이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신가? 그 약속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다시 한번 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을까? 결국 믿음의 문제죠. 세상 법칙과 인간적인 논리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지혜로운 것인가요? 안전한 것일까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요, 조롱하고요, 어떻게 그러한 것을 믿을 수 있냐라고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멸시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논리로서는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항상 그런 거예요. 가능한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의 상식과 논리에 배제되는 거였었어요. 대치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정말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그에 따른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지금 25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아브라함 100세가 됐어요. 사라는 90세가 됐습니다. 그때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사라를 돌아보신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게 있죠. 그 앞에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요, 약속하시고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시점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냐이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냐, 지키시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안절부절할 수 있어요. 언젠가 궁금할 수 있고요. 자기가 예상했던, 기대했던 그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심지어는 의심까지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 또 나옵니다.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거. 이것을 사람들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요 인생들이요 알고 믿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어졌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요 맹세로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이해한다면 그 말씀을 믿는 것만큼 자연스럽고 상식적이고 쉬운 게 없어요. 그렇죠?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신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이해할 때, 알 때 믿음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신실하심을 거듭거듭 나타내시거든요.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처럼 그냥 시원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냥 쓸데없이 헛되게 무익한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문제는 이것만큼 상식적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인생이요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어려워해요. 오히려 못 믿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건 하나님을 향한 정면적인 경멸이고 도전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고 의심하고 주저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모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마치 거짓말장으로 여기는 이 악함이 사단에게 종속되어 있는 근본적인 악함이 인생의 마음속에 있어서 가장 쉬운 것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말씀하실 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행하셨습니다. 사라가 잉태했어요. 사라가 지금 몇 세예요? 90세.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고요. 이것도 말이 안 된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어졌거든요.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이 어떠하심을 안다면 이거는 너무너무 우스운 거죠.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다고요. 사라가 잉태했어요.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늙은 아브라함이죠. 100세예요. 인간이 도저히 자식을 낳을 거라고 기대할 수 없는 나이. 정말 이거는 인간에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 그 기한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늙은 사라가 90세의 할머니가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웃게 됩니다. 이삭의 이름이요,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믿는 자는 반드시, 마지막에는 반드시 웃게 됩니다. 참된 기쁨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의 특별한 능력으로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을 것으로 여겨도 되겠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고령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했겠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죠. 그죠? 얼마나 그래서 아들을 사랑했는가는 너무 당연한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또, 예.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했겠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또 이삭은요, 정말 아브라함의 모든 사랑과 기쁨을 받고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삭은요, 부모의 사랑을 받을 만한 또 그런 자식이었어요. 말도 너무 잘 듣고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온전한 아들로 부모에게 정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런 좋은 아들로 자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랫동안 기다려서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정말 하는 모든 짓들이요, 하는 것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아이가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삭이 한 10대 후반이 됐을 때, 청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청청병력과 같은 상각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명령을 내리세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그런 명령을 주신다면 정말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내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말씀을 오히려 정반대되어지는, 정말 받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다면, 좋은 말씀 하시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죠? 나에게 유익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해요. 근데 반대되는 거, 나에게 해가 되어지고 그것도 이해도 안 돼요. 그런 말씀들을 나에게 명령으로 주신다면 나는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분명하고 합당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냐는 거예요. 인생들의 자세는. 창세기 22장 1절 2절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지금 이삭이 10대 후반이에요. 그럴 시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10몇 년 동안 이삭이 태어나서 아무도 문제가 없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꿈속에서 사는 것 같았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간은 모든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
정말 완전한 보상을 받는 것 같은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러한 시점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죠?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자신의 존재 이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러시는 거예요.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모리아 땅은 먼 거리예요. 3일 길을 가야 하는 곳이에요. 그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그 땅에 있는 한 산에서 거기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가 뭐라는 것을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잘 알고 있어요. 번제는요 짐승을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피를 흘리는 방법으로 죽입니다. 목을 땁니다. 피를 쏟게 합니다. 그리고 몸에 각을 떠요.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 번제를 이삭으로 드리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 받는다면 어떠하시겠어요? 사랑하는 독자예요. 쉽게 얻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명령을 받는다면 또 이런 유사한 정말 받기 힘든 어떤 요구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는 우리 인생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요구에 명령에 대응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혹시 하나님이 지금 정신이 나가신 건가? 내가 뭐 잘못 드는 건가? 아니, 그건 아닌데? 분명하신데? 근데 이건 뭐지? 에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야. 이건 있을 수가 없어. 하면서 불어 순종하지 않을 만한 이유를 찾고 싶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느냐인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그러한 명령을 하실 만한 권한과 자격을 가지시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으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아브라함에게는 그러실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아브라함에게는 그럴 수 있는데 나에게는 그럴 수 없는 건가요? 자,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요구를 하신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가요? 또 하나님이 이런 자격과 권한을 가지시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요, 그리고 모든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요, 당신의 원함대로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가지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자신의 원하신 기쁘신 뜻을 따라서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하나님 뿐이세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요, 하나님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용납을 안 해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사단은 그렇게 말을 하죠. 사단은. 그러니까 사탄이 됐으니까요. 사단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본성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도 안 믿는다고 말하죠. 그냥 저절로 되졌다라고 말을 하죠. 그것을 저절로 되졌다라고 믿을 만한 분명한 자기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추측과 가설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분명한 확증은 없거든요. 그렇게 믿고 싶을 바램과 이런 게 오히려 더 크게 작동할 수 있어요. 야,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저희들에게는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합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하나님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말로만 주여 주여 할 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 바른 소리죠. 입 바른 소리.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소리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의 가치와 존엄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는 기본적인 자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하셨어요. 이것이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래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본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요, 그분의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어졌어요. 아무도 그분의 말씀에 거역할 수 없었어요. 근데 감히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존재라는 이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요, 감히 창조주의 말씀을 거부해요? 순종하는 것을 주저해요? 심지어는 반역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수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아브라함은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는 것은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러한 명령과 모든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한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지금 이 시점에는요, 이미 배운 거예요.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라는 것을, 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은요, 이때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과정 가운데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 거예요. 그래서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기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신하는 것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었어요. 그의 시작이었어요. 본분이었어요. 인생의 도림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세요.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3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걸어갑니다.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요, 많은 생각들이 좀 만감을 교차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는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결심은요, 확고했어요. 3일 가는 길 동안에 잠깐 뭐 가다 보면은 그때 순간의 감정으로 뭐 뭔가 할 수 있잖아요. 3일 동안을 걷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아브라함의 생각도 확정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가 확정됐을까요?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그 자세를 보는 것 같아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길을 걸어서 하나님 지시하신 그 땅에 왔습니다. 그 산에 왔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셨는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을 통해서 또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 가운데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 구원자가 나시겠다 하셨거든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구원자가 그 후손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변개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번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삭도 아버지랑 함께 그간 많은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후손 가운데 세상의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그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중간에 그냥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을. 변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면은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건데 왜 그러면 그 약속의 자녀인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냐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해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이삭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오신다는 그 약속은 실현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는 것은 자기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지만, 어떻게 되어질 것은 모르지만 자기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거고 죽일 거고, 그렇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또 산자가 되어서 또 그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신다는 그 약속이 실현될 것을 아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이제 하기로 작정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 번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과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불순종과 변명과 항변을 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순종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시거나 수정하시거나 변개치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주권자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이니까. 아브라함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 가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삭이 너무 희한한 거예요. 항상 번제를 드릴 때 보면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번제 드릴 어린 양이었거든요. 제물로 드릴 어린 양. 근데 지금 번제를 드리는 그 약속된 장소에 왔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이 지금 준비가 안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삭이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에겐 이게 너무 궁금한 거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별다른 설명 없이요.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 정하신 곳에 나아갑니다. 이삭이요. 그에 대해서 또 다시 꼬치꼬치 묻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거기에 눕게 합니다. 이삭은 10대 후반이에요. 아버지는 100살이 넘었어요. 그렇죠? 아들을 올라가라고 했을 때 뭐 들어서 올려놨겠어요? 올라가라고 했겠죠? 올라가라고 해서 결박을 합니다. 했을 때 올라가라고 할 때 이미 이삭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왜 이번에는 번제로 드려질 어린 양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시겠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요, 이삭이 아버지를 밀치거나 항변하거나 아버지 미쳤어요? 정신 나갔어요? 하면서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마리의 도수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양처럼요, 온순한 양처럼 그대로 결박을 받습니다. 결박을 받고 단 위에 올려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자치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어떠한 인생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인간의 도리를, 본분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정신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이렇게 행할 것을, 또 행하고 있는 것을 이삭도 이제 이해하는 거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브라함이 일말의 주저함도 없어요. 칼을 들고요, 그냥 심장을 향해서 내리 꽂으려고 합니다. 아들 이삭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아들도 이삭도 잘 알아요. 본인도 잘 알아요.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이삭도 알아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도 알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요, 아들의 심장을 향해서 칼을 내려 꽂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인생에게요, 이걸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생명보다도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이 누구에 의해서 어디에서 왔는지를 압니다. 누가 그 아들을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떤 존재도 사랑에 있어서 경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과 경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아들을 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에게 왔어요. 아브라함은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었어요. 옳고 그른 것을요,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자가 누구이심을, 누구에게 순종이 들어져야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요 바르게 이해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었어요. 많은 우여곡절과 중간에 의심도, 낙심도, 좌절도, 넘어짐도 있었어요. 근데 그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사랑과 경애와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인생에게 그걸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인생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목적을, 그 이유를 아브라함은요 이해했어요. 이 이해를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복은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네가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을 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실 복을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 복이 인간에게 참복이 무엇이냐, 그 참복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게 인간의 행복이고요, 참된 행복이고요, 가치고요, 본분이고요, 도리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다른 하나님을 위해서 오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누려지는 복들은요, 참된 복에 대한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에게 마음을 두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분을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생에 바라시는,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인생을 사랑하시거든요. 인생을 창조하셨거든요. 인생이 어떨 때 가장 만족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 대상대로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어떤 것을 주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 자신으로 그게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인생을 지으셨다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인생의 참된 복으로, 만족으로,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는 어떤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그것 때문에 누려질 수는 있어요. 맛은 볼 수 있어요. 근데 참맛은 아니라고요. 참된 것은 아니라고요. 핵심이 아니라고요. 본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냐는가를요, 그 몸에서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데려오셨을 때, 그건 하나님의 아브라함 향한 사랑의,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 그 본질의 표현, 그처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인생이요,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에서 주어진 어떤 그 필요, 잠깐 누려지는 만족, 기쁨, 이것들로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때 몇십 년의 과정을 통해서요, 마침내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복이,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이구나. 자기는 복이요, 나의 지금 문제는 아들이 얻어주는 걸로 생각했어요. 나의 아이가 없어서요, 자기 상속할 자식도 없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요, 가장 큰 문제로, 비극으로 여겼을 거예요. 아들만 주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결국 안 것은 뭐냐면, 그 복이 하나님 자신이었구나. 내가 네 방패요, 네 상급이니라.
인생이 이걸 깨닫는 게요. 참된 지혜라고요. 참된 지각이에요. 이걸 모르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빼고 다른 부수적인 것을 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누구보다도 이삭을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지만 이삭은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삭을 볼 때마다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요. 하나님께 붙잡혀 있었어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그것이요.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로 삼은 거예요. 이때는 준비된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미 알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이 이걸 요구하셔도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순종할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근데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는 것을 멈추게 하셨거든요. 번제로 드리는 것을. 그러면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요, 헛되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명령은 이미 내려졌어요. 번제로 드려야 돼요.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삭이요, 그냥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번제가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행되어져야 해요. 근데 이들은 지금 번제로 드릴 어린 양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드릴,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을 보게 돼요. 어린 양이 그 전까지는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 순양이요, 그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수풀에 걸려있는 것이요, 뿔이었었어요. 이거 얼마나 다행인 줄 아시죠? 만약에 다리나 목이나 걸려있었다면요, 그걸 빠져나오려고 하다 보면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번제로 제물로 드려줄 수 있는 것은 흠이나 점 없는 것만 하나님께 드려줄 수가 있었어요. 뿔의 수풀에 걸려있었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제물을 하나님 준비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삭을 대신하여 드려질 그 제물이 준비되었으므로 이삭을 제단에서 내리고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림으로 이삭이 내려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순양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삭은 내려올 수가 있었어요. 이 순양은요,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좀 이삭이 좀 늦게 나왔죠. 근데 이랬을 거예요. 이쪽 지방의 사람들은요, 한 15살만 돼도 이 모습이에요. 예. 충분히 저는 납득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호와 준비되리라 하는 것은 미래형이거든요. 미래형. 그렇죠? 장차 미래에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라고 하면, 과거형으로 말했으면 더 납득이 되는데, 아브라함은요, 그 땅 이름을 준비되리라 하는 그런 의미로 여호와 이레라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의 산에서 뭐가 준비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신 그 구원자가 오심을. 그래서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렇죠?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씨, 단수로 이야기합니다.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씨로 오실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대적이 뭡니까? 예. 지금 다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잠깐만 더. 예전에 또 했던,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과 또 연관해서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그렇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 복은 참된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목적하신, 계획하신 참된 복, 영생의 복.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복. 그냥 이 세상에서의 피로가 채워지는 그 정도의 복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잠시 잠깐의 그런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인생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의 계획 가운데 다시 부합되어지는 완전한 복을, 참된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오실 그분을 통해서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 사안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또 다시 3일길을 걸어서 원래 왔던 곳으로 간 거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 통해서요, 하나님이 단순히 아브라함에게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물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또 표현되는 어떤 그런 믿음의 어떤 표현도 됐습니다. 그럼 이것 통해서 우리가요, 우리 아브라함과 그 이삭, 그리고 이 사건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 후손과 이것을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함축되고 있는 큰 의미가 있죠. 먼저 보면은요, 이삭은 죄인들,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이미 선고됐다는 거예요. 이삭은 누굴 의미하냐면은요, 대표하냐면은요, 모든 죄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결박된 상태죠. 그리고 위에 칼이 그의 심장 위에 그냥 지금 내려꽂을 기세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삭이 우리 모든 인류, 그 죄인된 인류, 하나님의 형벌 아래에 있는 인류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어요. 이것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죠. 그 지금 결박된 상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 칼날 아래 있는 그 모습이요,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연상합니다. 우리는 사망이 선고된 자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형벌이 작정된 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죠. 이삭의 그 모습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연상하고요. 근데 그 죄인에게요, 그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그 경각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요, 그 찰나에요, 그 인생에게요, 좋은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복음의 소식이, 살 수 있는 기회가, 그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이삭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고요. 영보를, 하나님의 영보를 이제 집행하는 그 사망의 그 칼날 아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우리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고, 그 심판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형벌은 선고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형벌을 집행해서부터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형벌 집행을 정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죄인들이 유일하게 앙망해야 할 그 사망에서부터, 영원한 형벌의 집행에서부터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바라보고 구원을 갈망하며 호소하고 또 구하여야 하는가? 하나님을 앙망함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구원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영원한 죄의 지평에서부터 죄의 형벌에서부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예비하십니다. 이삭을 위해서요. 흠없는 양이요. 준비되었어요.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천한 만민, 죄인들을 위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단의 문에, 사단의 권세 아래 갇혀있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구원은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인류의 유일한 소망과 인류의 유일한 기회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오실 그분에게, 그분이 이루실 일에 있는 거예요. 그 구원자는요. 누구에서 오시느냐?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 가운데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오십니다. 이들에게 약속된 그 땅에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 가운데서 오실 그분이 사단의 권세에 갇혀있는 죄와 사망의 감옥 아래 있는 그 감옥문을 여실 것입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참된 복을 얻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인생을 창조하신 영생의 목적에 다시 부합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그 구원의 길을 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 기억나시죠? 여자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제 여자의 후손은 좀 더 구체적이 되어져서 누구의 후손 가운데 오시느냐?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 가운데서 오신다고 좀 더 구체화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가 아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추방되기 전이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가 있었죠. 여자의 후손은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바로 이분이 구원자가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의미인 거예요. 이분이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 가운데서 오신다고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삭이 나중에 결혼을 해요. 리브가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낳는데 큰 아이, 먼저 나온 아이의 이름이 에서고요. 둘째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이제 그 이름이 하나님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하시면서 이제 야곱이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건 이제 무슨 그림이냐면요. 이 에서가 사냥꾼이거든요. 근데 하루는 사냥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아주 이제 지쳐서 온 거예요. 아주 배고픈 상태로 이제 기진맥진해서 왔어요. 근데 집에 겨우겨우 도착해 보니까 먼저 야곱을 만났어요. 야곱이 뭐냐면 붉은색 죽을 쓰고 있었어요.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팥죽이라 나와요. 근데 영어로 뭐 레드 수툭이라고 빨간 무슨 죽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예서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한 그릇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틈을 이용해서요. 항상 야곱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형보다 잠깐 몇 초 늦게 태어나는 것이 인생 한이었었어요. 그래서 나올 때도 발목을 붙잡고 나오면서요. 정말 한이 됐던 거거든요. 나중에 항상 그랬던 거예요. 몇 초 늦게 태어나가지고 장자의 그 권리를 잃어버린 게 너무너무 두고두고 너무 아쉬웠었어요. 아버지를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더더욱 한이 되는 거예요. 조금 늦게 태어나가지고 이게 뭔가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참 복이 되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씨라 말씀하신 그 구원자가 자기 후손 가운데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만약 나의 후손 가운데서 나의 계복 가운데서 오신다면 그것만큼 큰 영광과 기쁨이 없겠다는 거예요. 근데 늦게 태어나가지고 그 권리가 형인 장자에게 자동적으로 원래는 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한 뱃속에서 낳았잖아요. 낳았는데도 그 똑같은 부모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도 희한한 것은 뭐냐면 에서는요 부모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어요. 이 에서의 관심사는 이 땅에 있었어요. 사냥 가서 자기가 원하는 그 사냥을 하는 거, 획득하는 거. 이게 온통 관심사였었어요. 부모의 말과는, 부모의 원함과는 기대와는 다른 삶을 그냥 육신의 욕구와 소욕대로 살았어요. 근데 야곱은요, 그렇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았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오심, 그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는 그분의 오심, 구원자의 오심을요, 정말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고 기회로 보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장자가 아니고 형이 장자에서 그분이 자동적으로 장자의 후손 가운데 오는 거니까 권리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순간은 포착했어요. 또 뭐라고 야곱이 항상 그 마음이 있었던 원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형, 이 죽하고 형 배고프지? 이 죽하고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바꾸자고 한 거예요. 야곱에게는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에서에게는요, 이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배고파 죽게 됐는데 그 장자의 권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네 원하는 대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그릇 죽과 바꿔버려요. 여기를 통해서요, 그 에서와 야곱의 중심의 자세와 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의 가치를 두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야곱은요, 에서가 맹세하고 맹세까지 해요. 맹세를 요구했거든요, 야곱이. 그 순간에 기회를 포착해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어요, 에서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이 말은요,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다.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이 말씀 속에 누가 생각이 나세요? 저는 소동매에 있었던 노새 두 사위가 생각이 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를 통해서요,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문제가 생겨요. 이 야곱은요, 원래 장자에게는요, 어떤 권리가 주어지냐면,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장자의 계보를 통해서 오는 것은 순리적이었었어요. 만약에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자에 대한 약속은요, 에서를 통해서 이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계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요, 아브라함이 이제 상속자로서 이제 그 장자가 상속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아들보다 2배 이상의 넘는 그 유산을 상속받게 돼 있어요. 근데 야곱이 원했던 것은 재물적인 욕심이 아니었었어요. 야곱이 원했던 그 장자권에 대한 욕심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마음에서, 그 믿음에서 연유된 그런 원함이 있었어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장자권을 나중에 그것이 심각하고 중요한 거라는 것을 인식한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어떤 재물에 받을 만한, 재물에 대한 상속이 혹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야곱에게 흘러가서 자기보다 더 많은 재물을 상속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것 때문에 이 에서가 그때부터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요, 분함이 있었어요. 나를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더니 또 하면서 아버지의 축복까지 받는구나 하면서요, 그에 대한 마음에 분함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는 에서가 빨리 죽을 줄 알았나 봐요.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그 말이 그냥
자기 동료들한테 했는지 아니면 혼잣말로 했는지 자꾸 그 말이 결국에는 야곱에게까지 들려졌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이면 돌아가시면 이제 동생 이 야곱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마음에 각오를 한 거예요. 그 각오를 먼저 그 소리를 엄마가 먼저 듣고 이브가가 듣고 니브가가 이제 야곱에게 말해준 거죠.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을 연유된 장자의 권리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형과의 그 이제 관계 속에서 큰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불화가 일어나게 돼서 결국은 형의 유업을 살해의 유업을 인식하고 결국에는 이제 도망가게 돼요. 그 엄마의 이제 그 오빠가 사는 그 이제 아브라함이 온 이제 그곳으로 이제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예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지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것 때문에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갈 예정 속에서요. 야곱이 베르세바에 있었다나 한 곳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것은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꿈을 꾼 거예요. 지금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긴 사닥다리를 봤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꾼 거예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평만할진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구원자에 대한 그 약속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계승된 것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 그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꿈을 꾼 거죠. 이것은 이 사닥다리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결국은 사람이요, 죄인들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이제 분리가 된 거죠. 이 길을요, 사람이요,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그 어떤 선행이나 교회 활동이나 봉사를 수행으로 이런 걸로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인간에게 막혀 있어요. 오로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예요. 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완전히 차단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한 길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오실 바로 그분이 죄인된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는 그걸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오실 그 구원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계승되어진 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은 구원자에 관련된 약속의 말씀이셨어요. 그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복은 어떤 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참된 복,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복.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참된 복.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어지는, 다시 연합되어지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이 가져다 주실 그분이 오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는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동일한 말씀이죠.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는 에사가 아닌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에게 이제 계승되어져 오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참복을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은요,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짐을 받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는 뭐였죠? 하나님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는 칭함을 받았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여겨지는 그 의로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그 의인되는 완전한 자라는 칭함을 받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그 형벌에서부터 구원받는 그 구원의 복,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케 되어지는 그 영생의 복, 하나님께 다시 연합되어지는 그 연합의 복을, 이 참된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좀 빨리 끝났습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좀 다소 길지만 했는데 오늘은 다소 길지만이 아니라 조금 더 줄여봤습니다. 예. 근데 다음 주는 또 길 수도 있어요. 예.